내 영혼의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0일 금요일 누가 주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어린 시절 사극 드라마를 보면 속이 시원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극이 절정으로 치닫게 될 때에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포도청에 잡힌 주인공이 그냥 한량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다가 임금의 권위인 어사패를 내보일 때면 브라운관을 보고 있던 제 마음까지 시원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말그림이 있는 어사패가 임금의 권위를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말 그대로 임금어를 사용하는 가장 높은 권위였죠. 오늘 비유를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이 갈등이 권위 싸움임을 알게 됩니다. 21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당시 기득권자들이 말하는 이런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들과 장로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본인들의 특권을 빼앗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불가타역 즉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일반 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사 시간에 형식적으로 신부가 강독하는 성경을 듣게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을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인쇄업이 발달하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루터의 행위는 중세 시대 교황의 권위에 대적하고 심기를 건드리게 되어 결국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지요. 오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사패를 내보인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청결하게 하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화를 내었던 자들에게 이 비유로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땅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소작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잘 지내다 소득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새를 준 농부들이 종을 죽이고 돌로 친 것입니다. 또다시 종을 보내었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본 소작인들이 그 아들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순복할 줄 알았는데 상속자니 죽이고 아예 포도원을 차지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결말로 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귀를 닫고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보낸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역시나 순종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위 싸움, 기득권 싸움은 결국 누가 주인인가 정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도 각자 내면을 살펴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득권 싸움, 주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면 과거의 예수님을 대항한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각자의 자아와 고집, 생각과 신념,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매일 묵상,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것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고모 밑에서 자라는 한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그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 시집도 가지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하고 살았죠. 그 여고생은 고모가 자기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모의 잔소리에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숨이 막혔고 계속해서 고모와 갈등에 심신이 지쳐버린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고모와 싸운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이기도 했지요. 어느 날 그 학생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학생은 현관의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 대신 우리 주님이 고모를 만나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미간을 잔뜩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는 여고생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전과는 달랐습니다. 전에 같으면 같이 대들면서 반항했을 텐데 그날은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의 얼굴에 주름진 것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고생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자기에게 소리를 질러대던 고모를 와락 끌어안고 깜짝 놀라는 고모에게 나 때문에 우리 고모 너무 늙었어. 우리 고모 너무 늙었어. 우리 고모 너무 고생했어.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조카의 행동에 고모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고모와 여고생은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고생의 참된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한 많은 한 여인을 치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은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만족해 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앞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도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죽지 못한 성품, 불평과 불만, 염려와 걱정이 늘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이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유는 여운이 남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대항했던 소작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스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소작농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시기, 질투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성령의 충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35번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취업과 진로, 결혼 등의 어려움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비전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